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제목이 빌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이 교회가 시작된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참 좋은 교회도 바로 이 시작이 일어날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꿈과 야망을 가지고 성공과 또 명예와 재물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들 해봅니다. 그러나 그건 여러분들이 손에 여러분들이 모리를 쥐고 물속에 들어가게 되지면 내 손에 있는 모래가 다 빠져나가고 남지 않게 되집니다. 우리가 뭔가 움켜잡았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게 되면 다 내게서 떠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집니다.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것에 나의 인생을 투자를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그 심판 앞에서 각자 자신이 행한 것들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지는데 우리는 무엇을 그분 앞에 고백할 것인가? 우리가 고할 자료들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한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난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1달란트 같으면은 별것 안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 1달란트는 금 1달란트입니다. 키로로 34kg나 되지는 제가 현재 화폐 가치로 따져보니까 약 한 5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만 뭘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것이 모든 같이 엄청난 걸 다 맡겨주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5달란트 받았던 종은 즉시 가서 장사를 하여서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은 즉시 가서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겼어요. 자기에 맡긴 달란트 최선을 다한 것이죠. 주인이 와서 계산할 때 차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였죠. 주일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달란트 가진 자는 그대로 파묻어 두었다 같이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주인 말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셨죠.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나의 인생에 쓰임받는 것만 여러분들이 유효하게 남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청지기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것 여러분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이 맡겨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행하고 있나요? 여러분 부모를 선택하셨나요? 여러분 성씨도 여러분들이 선택한 건가요? 여러분 얼굴 뭐 여러분을 선택하신 건가요? 남들보다 내가 잘났어. 남들보다 내가 IQ가 훨씬 높아. 내가 선택한 건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맡겨놓으신 거예요. 내 것 하나도 없어요. 그 맡긴 그 달란트를 갖고서 뭐하도록 하나님의 날 위해 살아가던 날 다시 불러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뭘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사실 결단들을 해야 합니다. 1달란트 받은 자 그대로 그 달란트를 다 허비했죠.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당하새와 낳지 않은 알을 품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성에 나온 당하새는 우리나라의 뱁새와 비슷합니다. 근데 참새보다 조금 더 큰 새인데
이 뱁새가 둥지에 알을 딱 놓게 되어지면 그 시기에 맞춰서 뻐꾸기가 날아와서 그 뱁새 알 속에다가 뻐꾸기 알을 싹 놓고서 가버립니다. 그러면 이 뱁새는 자기 알인 줄 알고 자기 알과 함께 품어요. 근데 부화가 되어지면은 이 뻐꾸기 새끼가 더 커요. 그래서 둥지가 좁으니까 뱁새 새끼는 다 밀어내고 그걸 자기가 다 차지해요. 그리고는 뱁새는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열심히 오히려 물어다가 먹이는 거거든요. 그거 다 자라면 뱁새는 뭐 하죠? 뻐꾸기는 자랐으니까 집통지로 날아가 버리는 거죠.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 여기서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사단에 사기당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나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뭔가 열심히 해봅니다. 복음보다는 나를 위하여서 살아가죠. 일시적으로 뭔가 갇혔을지 모릅니다. 그래 여러분 영혼은 어떤 모습일까요? 뻐꾸기 새끼가 뱁새끼를 밀어내서 떨어져 죽인 것처럼 여러분 영혼이 그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날 위해서 열심히 한 것 자체는 무엇으로 끝나죠? 마귀 심부름한 것이 인생이 끝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기 새끼라고 최선을 다해서 키운 것이 뻐꾸기 새끼를 내가 키운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지나간 이후에 허망한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 가장 가치고 원하면 이런 건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주셨어요. 하나님 의로우신 우리가 주신 그 은혜의 선물들을 이거 제목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뭘 찾나요? 성취될 기도 제목을 언약을 찾아서 그 누리라고 우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배를 왜 드리나요? 예배 시간 우리가 뭘 찾는 그의 의로우심으로 주신 그 언약을 우리가 잡는 시간으로 잡아라 우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라고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이 권위집을 누리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그 미션 찾아서 거기에 대해서 쓰임 받아라. 그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구하지 않는 건 모든 것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걸 찾을 때에 성취될 언약과 실존한 미션이 여러분들의 24 기도 제목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100% 승리하도록 우리 불러주신 겁니다. 거기서 빌보 이런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라에서 전도물을 막으셨죠. 그리고 기도 중에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이제 빌보성으로 가는 장면들이 오늘 읽은 본문 속에 나왔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정한 계획을 보고 가는 겁니다. 선교사로 헌신한 분들 가운데서 간혹 나는 필리핀 가야 되겠다. 나는 인도네시아 가야 되겠다. 나는 아프리카 가야 되겠다. 이렇게 스스로 장소를 선정하기도 합니다. 그분들 거기 가서 열매가 안 나요. 왜요? 내가 선택했으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가 마음을 먹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실천할 미션을 우리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바로 뭔가?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우리가 찾아서야 합니다. 그 장면이 사도행 13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 왜 나를 참 조용히 보내셨나요? 왜 이 직분을 내게 왜 주셨나요? 이 직장 하나 나를 왜 보내셨나요? 진작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사전 의인이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고 하나님 그 갈 길을 하나님께 정확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세는 주께서 내가 무엇이란 말씀하실 것인지 순종의 의지와 결단만 가지면 됩니다. 내 마음이 들든지 안 들든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나님 계획을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갔나요? 트로아에서 사모드라가를 직행하여서 빌보 들어간 장면들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왔습니다. 바울의 발걸음이 유럽의 동쪽 관문이 내지는 빌보로 가도록 하나님께 만드셨죠. 이것이 기독교 역사의 하나의 큰 전환점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언제 복음이 들어왔나요? 공식적으로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에 온도 아편셀러 두 선교사가 도착한 것을 우리나라의 복음의 시작으로 봅니다. 그 결과로 흑암이 잡혔던 우리 민족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되었고 그 결과로 오늘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바울의 발걸음이 동양에서 서양으로 넘어가게 되지만 그 발걸음을 통하여서 동양 중심의 세계관이 서양 중심의 세계관을 바꿔주게 되지만 이 놀란 전환점을 이룬 역사가 사도 바울의 발걸음이었어요. 태백에 가면은 황지연이라는 그 샘이 있어요. 황지연. 거기에 매해마다 7월 말에서 8월 초순에 축제를 합니다. 황전 축제인데 그 제목이 뭔가 하면은 그 장소가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야. 거기서 흘렀던 물이 하나의 물길은 한강으로 흘러내려가서 남한강의 시작이 되고 하나는 무엇이지? 낙동강의 시작. 거기서 출발했다고 해서 거기서 축제를 해요. 물길 흐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 전한다는 말 자체는 이와 같이 큰 물줄을 이루어서 시대를 바꾸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의 발걸음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들이 이 복음의 빛이 한 나라와 한 민족을 변화시키는 이 복음이 유럽을 변화시키게 되는 놀라운 말씀이라 증거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꿈을 꿉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박단 선교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그동안 우리 많이 기도해왔고 또 가게 되집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제가 박단에 가서 복음 전한 것이 바로 이 물줄기가 무슨 저녁을 향하여서 쉼없이 그날 예배할 수 있는 물줄이 흘러가기 원합니다. 이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개인과 가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말 우리가 실신을 미실래가 정말 찾아와서 가게 되었을 때 여러분 만난 한 개인과 가문이 여러분들이 살아나지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들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이유와 그것을 성취하는 이유와
그 이름을 유발한 그분의 능력이 내가 정확한 미션을 찾아서 나기를 줬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시겠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길을 찾을 것인가? 이를 첫주 메시지에서 우리는 성의를 받아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와 성경의 구원 역사는 100% 성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빌보에 가서 수일간 임하면서 바울이 하는 것이 뭔가요? 기도하며 성의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도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기도 현장, 기도하면서 갔다가 루델 만나는 장면들이 나오죠. 신앙생활의 시작도 기도요, 과정도 기도요, 결과도 기도를 인도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뭘 인도를 받아? 성인도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병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금년 제목에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고. 왜요? 그분이 우리가 받아야 되니까. 전도와 선교는 꼭 가는 것만 전도와 선교가 아닙니다. 제가 서론에서 달란트를 이야기한 것은 각자마다 하는 주신 달란트 방향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6장을 보면은 로마 서신을 두루마리 성경을 갖고서 로마에 전달한 사람이 배배입니다. 그 사람이 보호자로 나오죠. 동력자도 나오고 식전도 나오고 인정받는 자,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같이 심지어는 바울의 그 말을 필사의 성경에 기록한 도디오도 등장들을 합니다. 각자마다 자기 달란트가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게 준 달란트가 무엇인지, 바로 달란트도 여러분들 뭘 찾아야 될까요? 나의 미션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가치 인생이 뭐가 인생일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이 복음 때문에 쓰임 받는 것보다 더 값지고 귀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마음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 구원 역사는 만남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만남의 축복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좌우가 되어져요. 세종대왕 위대하죠. 그러나 세종대왕이라 귀중한 만남들이 다 있었어요. 주변의 학사들과 정영실한 뛰어난 과학자를 만나서 과학을 부흥시킨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재로 지정받는 그 박정희에게도 만남의 축복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로 포항제철을 세웠던 박태준 씨거든요. 동서평양과 개혁 개방을 하고 난 후에 일본 제철에서 찾아가서 우리나라에도 한국의 포항제철 같은 제철을 세워달라고 그랬더니 일본 제철을 하는 이야기가 당신 나라에는 박태준이가 없대. 우리가 이 복음 운동에는 누가 필요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이 복음 운동을 일으키도록 하니까 허락하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 전하겠다 마음을 먹으면 하나 뭐 할까요?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처녀들이 좋은 데 시집 가려고 많이 노력들 합니다. 노력 안 해도 됩니다. 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인생 수임 밖에다 정말 마음을 먹으면은 하나님의 최고의 배필을 만나게 만들어줘요.
뭘 해서 결혼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인생의 방향이 필요한 것인가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증하도 하나님께서는 로마 16장의 귀중한 만남들 다 허락해 주셨어요. 다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저를 예배 놓아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통일 왕국을 이루기 위하여서 망명살 가운데 귀중한 만남들 다 주시는 거예요. 생명권 장수들이 나와요. 다윗 왕국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귀중한 만남을 다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만나도록 허락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받은 성교 과정 속에서 하나님 감사하는 것은 복음마다 이 만나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저를 다 준비해 놓으셨다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방향 맞추라, 하나님 계획을 찾으라, 수련을 결단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내 미션이 하나님 방향을 맞는다면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만날 저를 내게 허락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 위에서도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귀중한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된 성공은 참된 만남 속에서 사실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만남이 귀중하다는 사실 자체는 세상 사람들 다 알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나쁜 친구 사귀면 만나지 마라 그러거든요. 좋은 친구 사귀라고 말이거든요. 사업가들이 서울대 연수에서 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경영대학원에 입학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도 수백만 원씩 들여가면서 왜 갈까요? 인맥 쌓기 위해 가지고. 그러나 그렇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축복된 만남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미션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미션을 성취하도록 성공적인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나의 미션이 나의 동기나 나의 성공이나 나의 출신 야망을 위한 것이면 하나님은 축복된 만남을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하나님 안 되게 만드신다고요. 정말 하나님 뜻을 깨닫고서 여기 여러분들이 수험받아도 마음먹으면 축복된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망할 자에게는 사기꾼을 붙여요. 그러나 하나님 방해에 맞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진짜 일꾼들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을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공통점들이 다 만남 축복에서 다 일어난 겁니다. 자기 동기로 만남을 추구했던 정략 결혼했던 아방을 기억하십니까? 철저하게 집안까지 다 망하죠. 아비 자식 70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요. 온 집안이 다 도륙당해요. 잘못 만났거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루다를 만나게 만들어줍니다. 바로 빌립보 보고마에 서임하는 루다를 하나님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 루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바울의 전한 복음을 듣게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루다가 강군하여 자기 집에 있게 초청했고 바로 그 집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현장에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예배된 자를 만나게 만들어줍니다. 가장 먼저 누굴 만나게 만들까요? 갈급한 영혼들을 만나게 만들어서 바로 사도행 13장 48절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 만나게 만들어줘요. 이건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 누굴 예배 놓으신가? 충성된 자, 제자들이 그 속에서 함께 만나도록 만들어줘요.
사실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은 그냥 예수 용접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인가 하면은 이 복음 메시지에 강하게 반응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 속에서 제자가 나와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참된 제자가 찾아지게 되어져요. 초창기에 제가 대만에 유목사님 집회를 따라갔는데 그때 이제 그룹들을 모아놓고 팀 사역을 할 텐데 1월 달에 갔기 때문에 날씨가 좀 추웠어요. 아마 1995년 1월 달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5명, 6명 모였을 때 그룹으로 이렇게 팀 사역을 하는데 두 자매가 메시지가 부들부들 떨어요. 그 나중에 물어봤어요. 지금 추워서 떠냐고 그랬더니 아니래. 그죠? 자기가 너무 복음 전하고 싶었는데 뭘 전해야 될 것이 어디 전할 것이 몰라가지고 고민 중에 여기 참석했는데 이 복음 들으면서 복음 깨닫게 되어지고 어떻게 복음 전할 것이 이 메시지를 듣는데 너무 충격해가지고 자기도 머리가 떨리는데 여러분 현장에 누굴 주면 오셨다고요? 이런 제자들이 사실 현장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내가 복음 전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면 하나님 이 사람들 준비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기를 가진 자, 저는 한번 해볼까 하는 자에게는 안 붙여요. 정말 영혼 살아는 마음으로 정말 내 가문 살리고 내 형약 살려내 주겠다고 이 가슴을 안고 가는 자에게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이 같은 만남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전도 현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일들은 바로 그것에게 흑암을 꺾는 겁니다. 바울 1차 전도에서 구불에 가서 했던 일들이 뭐였나요? 박수무당을 꺾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뭐냐 뭐 하라고요? 흑암을 꺾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는 사단과 영적 싸움입니다. 개선작물에 깃발을 가서 꽂는 겁니다. 흑암을 결박시키고 6.25 때에 남한이 다 점령당하게 되어지고 이제 상륙작전을 통하여서 서울이 수복됩니다. 9월 28일 날 서울 수복될 때 그때 해군 소였던 박정모 소위가 태극을 들고서 중앙지에 올라가서 깃발을 태극을 꽂는 거거든. 회복했다고. 뭘 하는 거죠? 개선장울의 깃발을 우리가 꽂는 겁니다. 흑암을 우리가 꺾는 곳이에요. 우리만 전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도 천도 전략이 있어요. 한 사람이 신내린 곳을 받게 되어지면 신어미가 자기 신에게 물어서 어디에 점집을 세울 것인가를 점지를 해줘요. 저 태평사동 어디에 가라서 깃발 꽂으라고 해주면 거기 가면은 새를 놓도록 집이 딱 준비되어 있어요. 거기 가서 깃발 딱 꽂아요. 꽂을 때 무슨 깃발을 꽂을까요? 오방신장기라고 표현하는데 파란색, 흰색, 빨간색, 검정색, 노란색 5가지 중에서 주로 꼽아요. 강신무들은 이렇게 신받은 사람들 주로 붉은색을 많이 하고요. 그런가 하면 뭐 칠성신이나 이런 신들을 받는 사람들은 흰색 깃발, 보통 무당집 깃발 색깔 2개 많이 꽂혀 있죠. 그러놓고 이제 자기 신에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막 밤에도 일어나서 그냥 신받은 사람들 밤에 2번씩 3번 일어나서 이거 빕니다. 열심히 빌면은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그 깃발 꽂은 지역들에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정 우환을 막 일으켜요. 그러면 이들이 어디 오는 것인가 하면은 깃발 꽂힌 집으로 찾아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무당집은 바로 그들이 세운 사단 교회입니다.
그걸 통해서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무당집 전도를 할 때는 무당집에 들어가면은 7색 8색 하면서 소위 기둥서방이 나와가지고 막 소금 뿌리면서 그냥 막 악당을 뿌려 그냥 막. 왜 우리 여기 들어왔냐 그냥. 왜 그럴까요? 일단 제가 들어왔다가 하게 되지만 그 집은 그 하루 종일 손님이 안 와요. 여러분 주변에 점집이나 무속인 집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손 놓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게 되지만 두세 달 지나지 않아서 이사 가든지 다 떠나가요. 왜? 손님이 안 오니까 밥을 못 먹잖아. 우리 영적 삶 우리가 싸워야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보 전도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뭘 했나요? 귀신들이 여정을 쫓아내는 이 작업을 먼저 하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 운동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곳곳마다 이 생명의 빛으로서 흑암을 우리가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전도의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12월 메시지 속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승위 역사할 때 뭐가 결박당한다? 흑암이 결박당하고 천사가 통혼해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뭔가? 여러분 가정과 지구 현장에 복음 받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흑암을 결박시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막아요. 복음 못 들어가도록. 그래서 복음 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이 바로 뭔가? 적이 흑암을 엎드려 꺾으셔야 돼요. 제가 교회 없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면은 첫날은 거의가 영접원도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면 밤에 팀이 모여서 뭘 할까요? 흑암 꺾는 거저 흑암 꺾는 기도를 밤에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들 나가서 복음 전하면 놀란 일들이 일어납니다. 수십 명이 예수 영접해요. 때로는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떠나기도 하게 되죠. 뭐부터 먼저 하라고요? 흑암 결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문과 가정과 현장과 교회 주문을 우리가 보면서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흑암 여러분 결박시켜야 합니다. 보험에 들어가지 않는 오순 종족들이나 아프리카나 중남미 지역들 무수인들아 장악하고 있어요. 영적 삶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귀신의 세를 우리가 두려울 필요는 없습니다. 귀신 가드는 그들은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요. 여러분 점치러 가면은 점쟁이가 여러분들 알아내요. 무술이 있다가 개종한 분들이 간증들을 하더라고요. 그죠? 예수 사람이 들어오면은 뭔가 이래 따라와서 십자가가 보이는데, 그죠? 십자가 보이는데. 그럼 뭐가 되는 것인가 하면은 귀신이 오지 않기 때문에 점을 치를 수가 없대. 그게 여러분 신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결과를 두려울 필요 자체가 사실 없는 겁니다. 사는 16장 오늘 13절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 너에게 전하는 자라. 뭐 한다고? 정확하게 귀신 없들 알아봐요. 마태복음 8장 29절 보면은 거라사 광인을 두고서 귀신 들린 자가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가 누군지도 알고 여러분 누군지도 알아요. 뭐도 알까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는지 안 누리는지 가짜인지 진짜인지도 사단은 알아요.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죠?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사단의 택을 박살낸 바로 그분이, 마귀를 멸하신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뭘 주었어요? 귀신을 쫓는 권세를 우리가 주셔서 우리를 현장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그런 애가 하는 성령 힘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늘나라 이미 너에게 임하였나니라. 당당하세요. 오늘 제가 제목이 빌립보교회 시작이라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무엇을 시작이 될 것인가? 정한 여러분 미션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정확히 인도할 것임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걸어가는 현장에 뭘 결박시키라고요? 흑암 결박시키라고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문 복음, 직장 복음, 현장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될까요? 먼저 해야 될 기도들이 있습니다. 흑암을 결박시키세요. 제가 이제 파괴단 현장에 갈 때 여러분들이 배워서 뭐 해야 될까요? 그 지역 이름을 다 기록해 놨어요. 그 지역에 뭘 결박시키라? 흑암을 여러분들이 함께 결박시켜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정말 복음 전하겠다는 마음을 정말 갖게 되진다면 반유성 역시 일어나게 되시고 그 지역의 복음을 허하며 결박당하고 바로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가문 복음이 일어납니다. 직장 복음이 일어납니다. 현장 복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체험을 여러분들이 하시도록 여러분 불러주신 겁니다. 오늘 제목이 빌립보교회 시작입니다. 바로 오늘 참 좋은 교회가 빌립보 교회처럼 이 시작이 되는 오늘 말씀 우리가 가슴에 담아야 합니다. 그러셔서 이런 이 말씀에 가슴에 담으시고 바로 이 시작이 될 수 있는 가장 축복된 교회가 되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각자에게 어마어마한 달란트를 다 맡겨주셨고 이곳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제 나의 미션이 무엇인지 성인들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발견해가는 모든 현장을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이를 이루시겠다고 저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절대 여정을 걷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흑암을 결박시키며 저의 삶을 통하여서 개인과 가문의 변화가 일어나고 민족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 맞는 이 구원 역사에 맞는 사명자를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시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결박시키며 실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가는 곳곳마다 하늘나라에 임하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바로 빌립보교회 시작인 것처럼 바로 참 좋은 교회 참된 시작이 되도록 이 안식을 주께서 권고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가슴에 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허락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